우리가 이 8주 동안, 지난주까지 8주 동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죠? 아주 구체적인 삶의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이 됩니다. 저희 집에 가면 조그만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받았던 액자가 있어요. 말씀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게 이렇게 산상수훈이 써 있었어요. 우리 둘째가, 승주가 그걸 보더니 이거 지난 주일날 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또 그런 걸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내가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또 어린 아이들이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과정에서 하나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맞닥뜨리게 되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려고 적용해보면 부딪히는 문제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면서 살고 계실 거예요. 그죠? 심지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조차도, 그죠? 교회나 선교단체나, 그죠? 이런 곳에서도, 그죠? 실제 예배에서, 말씀에서 들었던 그 말씀의 가치와 실제 내가 사역하고 생활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갈등을 맺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타협해야 될 부분들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실질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본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박국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박국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우리 알아요?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박국에 대한 정보는요 거의 없어요.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박국서 1장 1절, 3장 1절 딱 두 번 등장하는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누구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박국서가 왜 선지서에 들어갔을까요? 왜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을까요? 하박국서가 없었으면 우리는 당시 유다의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친절하게 하박국은 지금 당시에 세계적인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하박국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직접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하박국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음교회로서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갈 때 당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한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성경이 바로 하박국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직장생활 하시고 또 사회생활 하시고 경제생활 하시고 또 가정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꼭 한번 하박국서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박국서의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진리를 발견해내야 될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기회를 꼭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주 이 정세 자체가 불안전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죠.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다시 또 하나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찬란한 문명이라고 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1세, 느부갓네살 2세 이렇게 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다 진짜 말 그대로 휩쓸듯이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리고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선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누가 일어나냐? 여호야 김이 왕이 되는데 문제는 나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아들은 나쁜 왕인 거예요. 누구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자,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정세가 불안해요. 한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막 주변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주변을 막 정복해 나가는 시기였고요. 또 유다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좁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선한 왕이 죽고 악한 왕이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도 뒤틀려 있고, 또 선지자가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의가 왜곡되어 있는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자,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하박국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니까 하박국서 시작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아주 짧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가 선지자로 살고 있을 때 왕은 누구고 뭐는 뭐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선지서들과 다르게 이 하박국서는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바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심각한 의문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아픔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쏟아내신 적 없으십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니까 대선지서들은 대선지자는 큰 선지자고 소선지자는 작은 선지자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의 분량을 가지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서를 통틀어서 가장 독특한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성경이 하박국서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을요 몇 번이나 하는지 아세요? 하박국서 전체에 65번이나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음에 대한 나약한 인간의 뭐가 되는 겁니까? 호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혀 다른 상황을 보고 놀라움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탁 선포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막 증거해야 될 게 선지자의 사명인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선지서들은 전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거나 막 항의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박국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사실도 사실 놀라운데요. 한층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막 따지고 항의하는 것 같은 하박국도 놀랍지만 그 하박국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전혀 불쾌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막 항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하박국에 대해서 야 조용히 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시고요. 참고 불쾌하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가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기분 나빠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하나님이 불쾌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불쾌하실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마 더 불쾌해하실 것은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걸 더 불쾌하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지,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왜 물어보고 있냐? 우리가 로마 캐톨릭 정말 이해 안 되는 제도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고해성사.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지 왜 신부한테 가가지고 내 죄를 아뢰냐고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에는 없어요? 있잖아요. 마치 무당한테 점치러 가듯이 막 기도빨 좋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딸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될까요? 이런 거 안 묻나요? 내 지금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 이거 묻지 않나요? 여러분, 그걸 왜 거기 가서 물어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불쾌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자꾸 잘못하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의사소통이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거예요. 질문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주석학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에 대해서 각주를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자신의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 진솔하게 자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박국의 체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합당한 주석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명확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땅에 어떻게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강포와 겁탈이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막 번개라도 막 내리치셔가지고 그 나쁜 놈들이 다 불에 타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잊고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악을 망각하시거나 악에 무관심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강포를 일삼고, 그죠? 겁탈을 일삼는 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모 공기업에서 재개발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죠? 뉴스에서 요즘에 그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전산망에 올리는 글 보셨어요? 지들도 공부 잘해가지고 여기 공기업 들어오지 뭐. 한마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자기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잘못했구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투기 잘하고 정보를 잘 입수해서 투자를 잘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면 그거는 내 능력이지. 그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못한 거는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공기업에 안 들어오고 이런 좋은 직장에 안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죠? 부족하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나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강포는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인 폭력이에요. 육체적인 폭력. 강포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마스라고 해요. 하마스. 여러분 하마스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이슬람? 그죠? 폭력하는 테러리스트들 단체가 하마스거든요. 그들의 하마스의 뜻이 뭐냐? 육체적 폭력이에요. 육체적인 폭력을 사용해서 이슬람 국가를 세우게 나간다. 이게 그들의 어떤 모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험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어 있고, 세상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선지자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중요한 구절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부르짖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눈을 들어서 저 세상을 한번 바라봐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라고 해서 하박국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와, 민족의 원수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자신들의 형제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냐면, 여러분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성이 니느웨 성이었어요. 니느웨는 별명이 피성이에요. 피성.
이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아수르의 수도로 요나가 가서 지금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근데 왜 니느웨의 별명이 피성이냐?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을 잡아와가지고 성벽에 죽여가지고 박아놨어요. 그 정도로 잔혹한 민족이에요, 아수르가. 그러면 어떻게 될게요? 시체에서 피가 흘러가지고 성벽에 시체들을 다 박아놓고 피가 줄줄줄 밑으로 흐르니까 성 전체가 어떤 색깔이 되어버린 거예요? 붉은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성이에요, 피성.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쫓아왔던 그 상대방 국가가 그 성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고 그냥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해봤자 이미 승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막강한 것 같았고 잔혹한 것 같았던 아수르가요, 이 느부갓네살이 621년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2세가 바로 이 니느웨를 공격해가지고 멸망시켜버려요.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신속하게라고 표현한 이 짧은 구절이지만 당시의 정세를 연구하고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요, 이건 그냥 니느웨가 뭐 약해서 힘이 없어서 아수르 제국이 뭐 내분이라서 몰락을 해서 아니요. 어떤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힘이 누군지를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 같았고 그냥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더니 야, 네가 눈을 들어서 한번 세상을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정말 잔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조차도 어느 나라에 의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마치 늑대의 무리가 막 휘몰아쳐가지고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듯이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를 갖다가 한순간에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금 막 주변의 국가들을 막 잡아먹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국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아라.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막 몰아쳐가지고 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은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저 멀리서 물이 한 줄 이렇게 줄 끈 것처럼 한 줄 착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다가오면서 커지면서 휘몰아치니까 그 일대가 다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물결이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지 한참 지났고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남유다도 그나마 요시야 왕이 착 등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세워지나 보다 했더니 요시야가 죽어요. 젊은 나이. 그리고 그 아들이 딱 세워졌는데 못된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막 이 유다 지역이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진짜 정의는 다 왜곡되어 버리고 법도 없고 사람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약한 자들의 재산을 막 빼앗아 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만 계속해서 쌓아가고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개입하셔야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눈을 들여서 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늑대와 같은 제국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자,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끝났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이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기 막 강포가 일어나고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기서 아수르보다 더 막강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늑대의 무리들이 막 휘몰아치듯이 오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근데 끝날까요? 사실 앞에 이야기했던 지금 어떻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막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가졌던 첫 번째 의문이었다면 두 번째 의문은 뭐였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들을 다시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벌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착하거나 완벽하게 선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쟤는 나보다 더 악하잖아요. 이런 말 하지 않나요? 하나님 맞아요, 유다 타락했어요. 유다 패역해요. 그런데 하나님,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한데요. 쟤들은 우리보다 더한데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도 이제 거의 마지막을 다 치닫는 왕인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죽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을 처참하게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시드기야의 눈을 도려내버려요. 그 만행을 본 눈을, 그죠?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한마디로 아수르가 뭐 피성 이래가지고 막 공포의 대상이었다면요, 이 바벨론은 더한 공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면 상당한 공포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고고학에서 바벨론 제국은 정말 대단한 문명을 가진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가지고 학자들도 그게 연구의 대상이래요. 어떻게 이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뭐 하박국서를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한 게 뭐냐면 4가지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조목조목 따지고 있거든요. 조목조목 따지는 4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한마디로 말해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은 권력을 남용하는 어부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는 어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선한데, 그죠? 상대적으로 선한 백성들을 모두 낚아 올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부가 고기 단닭을 잡잖아요. 고기 잡듯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한 백성들을 다 그물에 잡아가지고 딱 잡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로잡은 그물에 제사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물은 뭘 말하겠어요? 바벨론 제국이 군대 아니에요, 군대. 그죠? 자기들의 힘이잖아요. 야, 역시 내 힘은 대단해. 옛날에 그 개그맨 중에 막 자기 몸을 사랑해가지고 자기 팔뚝에다가 뽀뽀하고 하는 그런 개그맨도 있던데, 그런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에게 막 제사 지내고 분양하는 거예요. 이제 하박국 이제 그런 거야. 저는 그런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 안행을 기뻐하는 어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도 문제지만 더 꼴보기 싫은 건 뭐다? 악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는 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벨론은 자기가 잡았던, 자신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주셨던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래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저렇게 아수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알고 있지만 누구는, 그쵸, 이 바벨론은 정작
자신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 바벨론은 어떤 사람이다? 착취한 물고기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어부다. 이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한마디로 조목조목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도 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사람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런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기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선지자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내 문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문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기독교라는, 교회라고 하는 가치를 더 이상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기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아마 여러분도 결론 내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들었잖아요. 배웠고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알았던, 배웠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차원에 도달할 수 있겠죠. 반대로 나는 도저히 그건 인정할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나는 도저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고 좌절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믿음까지도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아마 신앙의 연륜이 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구절을, 또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선지자가 저래?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면 그만이지, 자기가 거기다가 토 달고 이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잘못된 결정한 적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결정해가지고 뒤늦게 후회해 보신 적 있다냐요, 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잘못된 결정할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 모르고 결정하시는 분만 있나요? 솔직히 우리가 그거 잘못된 결정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길로 간 적도 있지 않나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게 너무 달콤해 보이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가면 내가 일확천금을 누릴 것 같으니까. 이번 요즘에 저기 신도시 문제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 불법인 줄 알지만 그렇게 하니까 나에게 아파트가 떨어지네, 내가 신도시에 수많은 땅을 살 수 있네. 그 사람들이 그게 불법인지 몰라서 합니까? 알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모범답안을 알고 있어요. 인생은 물론 수많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공정하고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딱 맞닥뜨려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보다 우리는 딱 문제를 맞닥뜨리는 그 순간 뭘 생각합니까? 이 길을 갔을 때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나에게 고통이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나쁜 놈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신앙의 의문을 품고 결국은 신앙까지도 잃어버리는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박국서 이거 봤다고 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고 또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이 진리는 뭐냐?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끝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인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동하고 혼탁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혼탁하고 부조리해 보이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변화도 일어나고요. 무엇보다도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물론 고뇌하고 갈등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곳, 바로 하나님 앞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나가는 거예요. 또 엎드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저는 여러분에게 떼쓰실 것을 권합니다. 딴 데 찾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딴 데 찾아가는 거 불쾌해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때를 쓰고 막 뒹굴고 막 버팅기더라도, 아이들이 막 버티듯이 막 버티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버티십시오. 막 때를 쓰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가서 막 때를 쓰고 막 부르짖으면요 변화가 있더라고요. 변화가. 나를 변화시키시든 상황을 변화시키시든. 근데 대부분 보면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참 감사한 게 뭡니까? 주의 뜻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서 부르짖고 따지고 떼쓰고 버티기고 막 뒹굴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게 아니지 않나, 아 그게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던 내가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했던 내가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의 문제를 조금씩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내서 삶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의 이 부르짖는 그죠? 이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하박국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고 하박국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고 내가 너의 피할 바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앞에 나오라고 그리고 내 앞에 와서 부르짖고 내 안에 거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너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나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나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외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